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이것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수빈 씨는 요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빈 씨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청년인데 31살입니다. 수빈 씨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까닭은 이 결혼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를 몹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귀다 보니까 성격이 잘 맞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 달이면 결혼식도 올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앞두고 그만 실직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년간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2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다. 아니, 차라리 직장을 옮겼으면 괜찮을 텐데 일단은 직장을 때려치워버리고 그리고 몇 달을 실직 상태로 있다가 어렵게 취직하는 일을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빈 씨는 현실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과연 한 가족을 책임질 만큼 준비된 사람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이 냉랭해지고 서먹해지면서 수빈 씨는 이 결혼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벌써 3주가 지나도록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3주를 새벽 예배를 하고도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수빈 씨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수빈 씨는 제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본 수빈 씨는 아주 전형적인 교회 청년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은 이런 과정을 대부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될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응답이 과연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결과의 확신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내 마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위안하는 자기 목소리가 아닐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해오셨어요?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어떤 거는 결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걸 응답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 그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적은 별로 없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상태는 적어도 이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기의 결정을 계속 고민해 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고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긴대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데요. 자기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린 몹시 부럽죠.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적어도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 이게 만든 걸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걸까?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훨씬 긴 기다림을 통과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응답을 토해내시는 분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기도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허공에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쓸데없는 짓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오거든요. 이거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기도해서 과연 뭐가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물론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의심에서 조금 벗어나 기도의
유용성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쉽게 확신할 수 없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남매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자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심 인물을 가지고서 생략하고서 나머지를 설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장례의 자리예요. 다른 데는 아니라도 여기는 가족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조차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법적인 다툼에서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어서 진실을 다투지만 당시는 당사자들이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다투는 게 법정이에요. 그 마을에 이제 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도둑질을 당했으면 도둑질을 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의 대장이, 높은 사람이 결정해줘요. 네가 잘못한 게 맞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변상해. 그럼 그걸 따라야만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법정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 법정에는 여자가 설 수 없어요. 남자만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수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를 대변해 주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자가 없는 여자들이 극히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이 이해가 갑니다. 그냥 자기 형제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왔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세, 처한 미래의 상황이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남매들을 몹시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33절, 3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여기에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건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 3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는 눈물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내가 축복했었는데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모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세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눈물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눈물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참해진 것을 보고 흘리시는 눈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이상하시는 표현이네. 표정이네. 보통 감사라는 것은 어떨 때 드리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죠? 후결제죠.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지금 아직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 이 장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살았을 때예요? 심지어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냄새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부터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기도의 핵심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 부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돌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결정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것.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 그 신뢰, 의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도착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끔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호소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사랑하는 부모라면 대부분 다 아이가 원하는 걸 기쁘게 들어주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근데 안 해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 해주는 건 미워하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막 땡깡을 놓으면서 그런 말 할 때가 많죠. 이것도 안 해주니까 난 미워! 날 미워! 나는 엄마, 아빠, 아이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땡깡을 놓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철이 들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어떤 확신이 생겨나게 되냐면 아빠, 나 아이폰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새 버전 나온 게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AI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대요, 아빠. 그래서 나 그게 꼭 가지고 싶기는 한데 아빠가 결정해 주세요. 아빠가 보시기에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는 부모와의 깊은 확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얘기잖아요. 아이폰을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이게 그걸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 이 대화 속에는. 왜냐면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흡족하거든요. 아, 얘가 나를 이렇게처럼 신뢰하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편이 안 돼도 사주고 싶을까요? 안 사주고 싶어요? 형편이 안 돼도 오히려 사주고 싶은,
안 사줘도 돼요. 근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그 공감 속에. 근데 이제 교활한 머리를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유를 12가지를 적어와요.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아이폰 11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심지어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아이폰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선생님이 그런 신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수학 시간에. 야, 신형 아이폰은 수학 문제도 물어보니까 척척 대답이 나오더라. 그게 사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오죠. 수학 선생님이 살했다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부모의 마음속에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해주면 버릇 나빠지겠구나. 아멘? 이런 식으로 끌려다녀서는 애한테 좋지가 않다. 어려운 것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깨트려질 수도 있고 더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인생의 시련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특혜를 바라는 것은 신앙의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세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의 모든 성들도 그렇게 이기게 하셨나요? 아니요. 스스로 일어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해요. 교통사고도 나고 강도도 당하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는 절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에 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전도회에서 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가 누가 띄어먹고 도망간 일. 도망간 사람이 다 누구예요? 권사님. 목사님이 파리해져요. 교인들이 막 그 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몇천만 원이 날라갔네 막 이러면 나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다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진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당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다면,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가 죄를 좀 덜 짓고 거룩하게 산다면, 선량하게 산다면, 그래도 좀 더 복을 받겠지. 아멘? 그렇지만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시련을 빚겨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병이 와요. 우리한테도 아이들이 시험에 낙방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사춘기 반항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해요. 교회 다녀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럼 신앙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인 조르바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문학적 배경에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문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포도원을 경영했던 농장주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역사적인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농장이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농장에 나가보니까요, 창고는 다 날아가 버리고 포도는 막 포도줄기가 다 부러지고 망가져가지고 포도원이 완전히 전쟁터
폭격 맞은 자리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다 망했다고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남았다. 폐허가 된 농장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남았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그 망가진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정리하는 걸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에게 보았던 그 강인한 인물의 인상을 그리스인 조르바에 담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운명의 요행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아무런 인생의 풍파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풍파를 당하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역경이 아니라 그 역경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신이 일어서면 못 감당할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셨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는 분이 아니니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눈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데.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내가 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가난도 벗어나고 질병도 나으시고 부자도 되시고 형통하고 여러 가지 복을 얻으세요. 그러나 아직은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몸은 아프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의 구원이라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아픈 상태, 가난한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목표에도 장차 이룰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본래 그런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쭉 읽어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약함이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통해 다 토로하고 내어놔요. 하나님, 나는 분합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여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도울 힘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의 시대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제 강대국에서 점점 시리아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너무 약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과 바벨론의 염탐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29년 동안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본문 옆에다 실어놓은 그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와 열왕기서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제14년경입니다. 14년경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 14년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당신이 죽게 됐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한테 당신 죽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왕을 만나고서 나오는 길 아니에요? 나오면서 그 뜰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 임했어요. 뭐냐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리라. 그래서 14년 더하기 15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29년의 재위기간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는 12세에 왕의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만약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고 제14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그 사이에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인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극적으로 순교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어떤 죽음을 당했다고 하냐면 산채로 톱으로 켜서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그렇게 죽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던 시절에 자기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나라가 좀 안정을 찾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시리아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바벨론이 강자가 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좀 자기 편으로 끌어달리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자기 궁전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좋은 물건들을 딱 보여주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바벨론이 나중에 강국이 된 다음에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그 보물을 보고 탐이 나서 유대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읍시다. 히스기야는 기도회에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를 낳았고요. 그 결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심지어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서게 했다고 합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갔어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징표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는 미묘한 배경사예요.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이에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죠. 이것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근데 열왕기하는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80년 동안 타국 땅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편찬된 성경이 열왕기상하입니다.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영광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 아니라 1시간도 안 돼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그 길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기도했는데 얼마 동안? 80년이 지나도록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현실을 이 성경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기도의 비밀이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렇게 많은 기도에 대한 오해와 소문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즉자적인, 우리가 보고 싶은 거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바로 대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그게 기도야.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한다.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형통하고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안전하려는 욕망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 바라는 대로 안 돼요. 성경이 약속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응답의 실체예요.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내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다 행하여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갈게.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고민이 될 수 없습니다. 살면 사명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코스트코에 엄마 아빠 손 붙들고 간 아이가 자기 집에 용돈을 세요, 안 세요? 거기 가가지고 초콜릿, 과자, 이걸 집으면서 내 주머니에 500엔밖에 없으니까 500엔 한도내에서 사야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가지 않고 옆집 아저씨랑 갔는데도 그럴까요? 옆집에 아저씨가 야 우리 코스트코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느냐의 문제. 기도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누구 뜻대로 돼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나와 함께 하셔.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근데 이게 성에 안 차거든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는 야곱과 같은 싸움을 싸워요.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집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는 망합니다. 평생을 기도하고도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중언부언의 사람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기도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뭐냐 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고집, 욕망,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중언부언 읊조려온 그 기도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안의 문제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부류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데 뭣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평상시 삶에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삶으로 끌어오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욕심도 자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뭔가 삶이 변화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모든 활동도 조교 생활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죠. 내가 원하는 걸 해요. 또 반대로 기도를 매일 해요. 맨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영광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손을 잡고 있으니까. 풍랑 가운데 지나가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아멘? 가뭄 가운데 지나가면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게 보내실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끝없는 그 반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산을 넘었더니 평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기도하면 이제 산은 안 나오고 평야가 나오겠지.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든든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죠?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손을 잡은 사람,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표이고 영광입니다. 기도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벽 예배를 40일을 채우고 내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지. 이게 과연 성경적 기도냐 이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지금 현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이고 내가 서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경험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나는 좋은 열매만 따먹는 그런 응답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공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을성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